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믿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떻든지 우리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그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광야를 걷더라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러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시고 있으십니까? 예, 갑작스런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브리즈번이 셧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당분간은 우리가 항상 안고 가야 할 이제 그러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브리즈번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국가에서 정한 그 방역 그 수칙을 잘 준수하여서 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아직 어떻게 될지 지금 호주 장로교단 그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지 제가 또 개별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교독문 이제 교독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3문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시며 한 해를 또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브리즈번이 셧다운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저희가 방역을 잘 수칙하여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지역사회에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같이 경건한 그런 마음과 몸으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었기는 정말 올 한 해도 저희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또한 아버지 신체적인 또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도님들 각 머리 위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생명도 또한 나의 건강도 또한 나의 재물도 또한 나의 인생도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죽어있는 것들도 소생시켜 주시고 또한 약화된 부분도 강화시켜 주시며 또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도 되찾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각 처소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지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믿음, 소망, 용서, 희생, 섬김, 친절, 바로 순종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입니다. 그 중에 무형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와 관계를 동시에 창조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주위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있어서 우리 인생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야 인간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은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바로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지옥은 다른 그 누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일들을 하지 않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악된 삶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호화호식하고 왜 그런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가장 불행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불행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브리즈번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저를 이 브리즈번에 바로 살게 해주신 바로 그러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곳에서 20여 년 살면서 20년 정도 살면서 두세 번 브리즈번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때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 그때 저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브리즈번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요. 바로 호주의 윌 핸더슨 목사님과 로버트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저에게 총알이 빗발치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자고 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브리즈번을 미련 없이 떠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함께하는 장소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고요. 그 관계에 따라서 나의 불행과 행복이 어느 정도는 저는 결정되어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어느 무명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누구랑 함께 하는가.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을 만나게 되고, 거지를 따라다니면 국어를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사람과 일하고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누구랑 함께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담담하게 이렇게 써내려갔지만 성경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마음을 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누구랑 함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구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신하와 부하의 관계도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아닌 바로 동등한 권리가 있는 친구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것만으로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그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친구로 대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는 우정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구는 비록 짧은 시간 만났다 그래도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있어야지만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UQ에서 10년간 배드민턴 클럽에서 운동을 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만났어도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비록 그 기간이 짧더라도 우정을 나눠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내가 매주일 교회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서로 우정을 나눠야지만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린 우정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린 우정의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친구,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진정한 우정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삼키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내뱉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와,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어메이징하다, 이렇게 감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감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민 그 우정의 손을 나도 함께 마주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호 보완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관계는 상호 보완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손을 내밀면 다른 한쪽에서도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지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 내민 예수님의 손을 뿌리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러한 관계도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내가 거절해도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잡아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그릇된 우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손은 왜 끝까지 잡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군중들의 손을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잡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 모두는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을 잡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무자비하게 차디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비록 이방인인 로마 장교 백부장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고요. 멸시천대를 받았던 죄인 삭개오의 손도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잡아주셨고요. 거리에서 몸을 팔던 마리아의 손도 기꺼이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겸손하게 마주 잡았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그들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민 그 따뜻한 손을 그들은 뿌리치지 않고 겸손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관계는 상호 보완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서로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정을 나누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다 떠올릴 수 있을 만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항상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강요한다면, 그 친구가 항상 나에게 자신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강요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 또한 내 아이도 돌보아 달라고 하고 항상 내가 어디 갈 때마다 픽업을 해달라고 한다면 이러한 강요된 행위들이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는 관계입니까?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을 옆에 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혹시 강요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요? 매일 예수님에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우정을 나누는 진실한 친구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금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복, 현실적인 복도 다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와 좀 모순되지 않나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복과 현실적인 복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오늘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살면서 경험한 인생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한 저의 간증도 듣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겹더라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런 부분에서 그 윌 핸더슨 목사님이 가자고 하는 데는 이라크도 갈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북한도 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에게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해준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호주에서 살 수 있도록 삶의 근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글쎄요, 어떤 분들은 호주 장로교단에서 목회자로 일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위하여서 장장 2년 동안 10번 이상의 인터뷰를 봐야만 했습니다. 처음 1년간은 호주 목사님들이 저의 영어 실력을 핑계 삼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어 능력이 부족하여 호주 장로교단에서 목회자로 일할 수 없다. 바로 이렇게 저에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윌 목사님은 바로 1년 동안 영어 발음 교정 선생님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저의 자비가 아닌 교회 재정으로 그것을 충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인터뷰를 보는 동안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호주 교단에서 저를 거절할 핑계를 계속 찾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검은 머리 이방인이 호주 장로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뒤에 다시 찾아가서 이제 호주 목사님들 100명이 모인 곳에 가서 설교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 동안 서너 번의 인터뷰를 더 진행하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호주 장로교단에서 목회자로 일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때 윌 목사님이 그 거절한 목사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저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습니다. 윌 목사님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호소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거절해도 우리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또 올 것이다. 이 팀을 데리고 또 올 것이다. 저 영어 이름이 팀입니다. 그 호소에 거기에 모여있던 호주 장로교단 목사님들은 허탈한 미소를 짓더니 얼마 후에 필기시험과 마지막 인터뷰를 보라 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인터뷰를 잘해서 저는 호주 장로교단에서 목회자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를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윌 목사님과 제가 함께 섬기던 교회 뉴 라이프 프레스베테리안 처치는 5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2명의 목회자가 함께 사역할 수 없으므로 인드로필리 근처에 그레이스빌이라는 지역에 뉴 라이프 인터내셔널 처치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빌자면요, 윌 목사님이 교회의 개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저에게 그냥 넘겨준 것입니다. 그때 윌 목사님은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전도한 호주 청년들 2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UQ 그리고 QUT 그리피스에 다니던 청년들이었고요. 상당한 악기에 재능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청년들은 윌 목사님 사역에 지대한 공헌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적은 교회에서 20여 명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호주 교회에 청년이 없습니다. 지금 이타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도요,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한 명이 교회인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전도하고 발로 뛰어서 호주 청년들 2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20명과 함께 저를 개척을 시켜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꼭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나에게 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예, 그렇게 분주하게 1년간을 양쪽 교회를 사역하다가 그만 윌 목사님이 병이 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병이 난 거에 대한 마음속에 아직도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두 교회를 1년간 부지런히 오가며 섬기다가 그만 탈이 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역을 그만두고 그분은 미국으로 요양 겸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주변머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윌 목사님에게 단 한마디도 그 어떤 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이미석 성도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다만 윌 목사님과 우정을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윌 목사님은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을 거의 다 들어준 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윌 목사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윌 목사님의 그 노고도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윌 목사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인 제가 호주 살기에 필요한 영주권도 해결해 주었고요. 또한 제가 호주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그 소원도 들어주셨고요. 또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마음 안에 있던 그 모든 소원들이 윌 목사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저는 윌 목사님과 우정을 나눈 것뿐인데 그분은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선사해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호주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냐라고 묻는다면 지금도 주저없이 그 윌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시절, 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사는 사람 같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강요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눌 때 나에게 있는 결핍된 부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일상의 생활적인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영적인 혹은 생활적인 결핍을 채움받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과 우정을 나눈다면은 나의 필요한 결핍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떠한 결핍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한 것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키를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그분과 우정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우정을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계는 상호 보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여우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그때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큰 깨달음을 하나 선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서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정성 들여 쏟아부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정성 들여 쏟아부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여우를 통하여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방법을 깨닫게 된 어린 왕자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꽃이 되어준 그 장미꽃은 한 송이지만
수백 송이의 너희들보다 나에게 더 중요해. 왜냐하면 그꽃은 내가 직접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우고 바람막이를 세워주고 그 꽃이 다치지 않게 벌레까지 죽였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투덜댄다거나 뽐낼 때, 심지어 토라져 아무 말도 안 할 때에도 나는 귀를 기울여 주었어. 그건 바로 내 장미꽃이니까. 여우가 다시 한번 그 말을 듣고 어린 왕자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장미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장미를 위해 정성 들여 쏟아부은 시간이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가 되는 우정의 관계는 서로를 위하여 정성 들여 쏟아부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 친구,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내가 우정을 나누고 싶다면 나도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전생의 시간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을 쏟아부어 주어야 할 차례가 나한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쏟아부어야 될까요?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시간을 쏟아부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나의 달란트를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시간을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나의 달란트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의 우정은 속임수도 아니고요, 마술도 아니고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우정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나마 잠깐 한번 나름대로 뉘우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여러분, 그동안 나는 어디에, 무엇에 내 마음의 시간을 쏟아부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현재까지 내 마음을 쏟아부은 대상이 지금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에 내 마음을 쏟아부었다면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의 친구는 돈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적인 쾌락에 내 마음을 쏟아부었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성적인 쾌락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부었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미움이라는 친구입니다. 험담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부으며 살았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험담입니다. 핸드폰에 내 마음을 쏟아부었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예수님이 아니고 핸드폰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을 위에 있는 것들에게 쏟아부으며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깊은 우정을 맺기 위한 것에 시간을 쏟아부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우정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친구의 관계에 내 인생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내 친구라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쏟아부은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에 있었고, 성적인 쾌락에 있었고, 미움에 있었고, 험담에 있었고, 핸드폰에 있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더 이상 그런 것들과 친구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부터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에게 응답하며 살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나의 삶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쏟아부으며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있는 모든 결핍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은 이렇게 화면에 나가는 그곳에 여러분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변이 없이 다음 주에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김영란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무엇보다도 저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다음 주 수요일 주일 예배 현황은 주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또 교회 공지사항으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급박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빠르게 강력하게 셧다운을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부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하여서 더 이상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